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9편 49절에서 5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밤에도 아침을 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밤에도 아침을 여는 사람, 무슨 시 제목 같은 느낌이 들죠. 하나의 예화를 좀 시작하면서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임종을 앞둔 한 어머니가 있었어요. 그 어머니가 자식들하고 마지막 인사를 나누게 되는데 그 자녀들하고 인사를 나누면서 마지막 엄마가 자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굿나잇. 또 둘째에게 이야기를 굿나잇. 그리고 이제 하나하나 자녀들에게 인사를 해요. 근데 한 자녀하고는 이 마지막 작별 인사를 다 하고 난 다음에 굿바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녀가 놀래가지고 엄마 왜 다른 애들한테는 다 굿나잇 그러고 왜 나한테는 굿바이 그러냐고. 그러니까 엄마가 심각한 표정으로 그 자녀 얼굴을 쳐다보면서 다른 애들은 내가 죽었다가 천국에서 눈을 뜨고 깨어났을 때 거기서 다시 볼 수 있는 아이들이지만 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깨어났을 때 너하고 만날 수가 없고 영영 이별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굿바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야. 이 자녀가 엄마를 부둥켜 안고 엄마 나한테도 굿바이가 아니라 굿나잇 해달라고. 나도 예수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닐 테니까 그리고 엄마가 깨어날 때 나도 그곳에서 함께 깨어나서 엄마 보기 원하니까 예수님 믿을 테니까 나에게도 굿바이가 아니라 굿나잇 인사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자리에서 어머니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러고는 어머니로부터 굿나잇이라는 인사를 마지막 작별 인사라고 마쳤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죽고 난 이후에 아침이 온다는, 깨어나고 난 다음에 잠자고 난 다음에 아침이 온다는, 죽고 난 다음에 천국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가라는 사실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침이 온다는 것 혹 잊어버리신 적 있으세요? 어떤 때는 너무 힘드니까 내일 아침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내가 차라리 이 밤 잠자면서 그냥 주님 품 안에 안겼으면 좋겠다. 너무 삶이 굴곡되고 힘들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분들을 가끔은 만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아침이 올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마음은 먹고 있지만 또 내일 아침이 올 것을 믿기 때문에 잠자면서 어떻게 합니까? 내일 아침 입을 옷을 또 이렇게 옆에다 놔두고 또 준비하고 밤을 자는 그 모습은 아침이 온다는 것을 내가 힘들지만 믿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19편에서 특별히 49절부터 56절은 그 소망에 관한 부분들을 언급하며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진실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침이 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은 그 밤은 너무나 두렵고 또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천국에 대한 부분들을 내가 믿지 못한다면은 우리의 삶이 어떨까요? 천국을 믿지 못한다면은 어떤 때는 이런 사고, 어떤 때는 저런 사고로 우리와 운명을 달리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 일이 또 어떤 때는 나에게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시간에 나에게 다가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침이 있는 것을 아는 사람, 천국이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가라는 이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인식하면서 어떤 칠흑 같은 밤이 내게 다가왔다 할지라도, 내가 전혀 소망이 없는 것 같은 나의 삶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끝까지 아침을 여는 자로서, 천국의 문을 여는 자로서 달려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침을 여는 자, 아침을 바라보는 자, 천국을 바라보는 자가 어떤 자세,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이 주인공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54편 말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기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천국에 소망이 있고 또 아침이 일어나 나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믿는 자는 어떤 모습이냐? 첫째로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나그네 인생임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나그네 인생. 사랑하는 성도님, 나그네는 어떻습니까? 여행을 다니는 사람도 나그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나 그들은 바로 무엇입니까? 나그네라는 말은 무엇이에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내가 여기 있지만 여기가 내 모든 종착역이 아니고 내가 가야 할 곳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나그네이거든요. 바로 이 시편 119편의 기자는 이야기해 주고 있잖아요.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결국 이 땅의 삶이 바로 내가 나그네 인생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영으로 눈을 뜬 하나님의 사람, 진실로 내가 영적으로 눈을 뜬 신앙인들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이 땅이 나그네 인생임을 알면서 이 땅의 모든 것에 소망 두지 아니하고 저 천국에 소망을 두면서 달려가는 아름다운 삶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종착역이 있음을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고 있다는 것이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예전에 베트남 월남전이라고 그러죠. 거기 파병되었을 때예요. 그때 거기에서 1년 6개월 동안 계시다가 오시면서 가져왔던 물품들이 지금도 가끔 머릿속에 떠올라요. 그때 가져왔던 게 뭐냐면은 당신이 쓰던 녹음기를 하나를 가져왔어요. 세상에 내가 했던 이야기가 녹음된다는 건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거를 눌렀다가 또 지웠다, 눌렀다 지웠다 그러면서 막 서로 녹음해놓고는 막 깔깔대고 웃고, 야 여기 네 목소리가 이렇게 들린다 그러고 막 우리 집 식구뿐만 아니라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는 녹음기 너무 신기해서 보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고는 아버님이 저를 준다고 이것저것 먹을 걸 거기에다 가지고 오셨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분이 소망이 무엇이었을까? 내가 가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먹을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전쟁터에 있으면서도 그것을 하나하나 꾸려가지고서 차곡차곡 집어넣어가지고 가져왔던 그런 기억이 지금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여행을 갔다 돌아올 때 어떡합니까? 내가 거기 가가지고서 집에 가면은 누구한테 뭘 선물해야지, 누구한테 뭘 해야지, 누구한테 이걸 자랑해야지, 그러면서 그런 것을 준비하는 일들도 있잖아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어디에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돌아갈 집, 나그네 인생임을 우리가 분명히 한다면 그 내가 돌아갈 그 집을 바라보면서 그곳에서 내가 무엇을 내놓을 것인가, 거기에서 무엇을 자랑할 것인가, 무엇을 나눌 것인가, 그 부분들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잖아요. 내가 여기 있는데 이렇게 사진 찍어서 가끔 우리 아내가 너 보이게, 여보 너무 하나님의 큰 은혜야. 작년에 그리스 로마 갔던 거 내가 그렇게 꿈에 그리던 로마 땅을 밟았던 게 얼마나 내가 감격인지 모르겠어. 이런 사태가 터지기 전에 갔다 왔던 게 얼마나 좋았는지. 그러면 사진을 저도 이렇게 가끔 보면은 그때 거기 갔던 기억들이 하나하나 새록새록 날 때가 있어요. 바로 거기 갔다 왔던 부분들, 이 내가 이제
내 거처에 오고 나니까 그게 소망이 되고 하나의 추억이 되고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우리가 천국에 가서 자랑할 게 뭐가 있을까요? 나그네 된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저 천국에 갔을 때 천국이 있는 것을 내가 분명히 믿는다면은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거기서 자랑할 게 뭐가 있을까요? 예전에 어떤 분들하고 이렇게 여행을 갔다가 한 분이 너무 좋으니까 우리 중국 갔다 오면서 견과류를 잔뜩 한 캐리어에다가 견과류만 잔뜩 집어넣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결국 내 돈 들여가지고 왔지만 어떻게 했어요? 하나도 못 가져오고 그대로 세관에서 뺏겼어요. 우리 그 송전사가 작년엔가 미국 갔다 오면서 한 친구가 그 꿀을 잔뜩 사가지고서는 올라오려다 말고는 꿀이 다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도 못 가져왔거든요. 자, 보세요. 한 나라에서 한 나라로 이동할 때도 들어갈 수 있는 물건이 있고 들어가지 못하는 물건이 있어요. 우리가 천국 들어갈 때 내가 여기서 가져갈 수 있는 게 있고 가져가도 소용없는 게 있어요. 우리가 내가 천국이 있다는 사실, 내일 아침이 있다는 사실을 내가 믿는다면은 우리가 그 천국에서 자랑할 것, 천국에서 누릴 것, 천국에서 기뻐할 것을 우리가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천국에 준비할 게 무엇일까요? 바로 이렇게 드리는 예배예요. 또 주님 앞에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기쁨으로 11조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채워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이죠. 또 내가 여기서 진실한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 모든 헌신이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채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왜?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으니까요. 그 천국에서 모든 것이 내가 입을 옷이 되는 것이죠. 내가 누릴 면류관이 되는 것이죠. 내가 주님과 함께 누릴 수 있는 모든 축복이 되는 것이죠. 또 내 천국에 내 집을 짓는 재료가 준비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삶, 주님 앞에 드리는 거 아까워할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는 인색하지 않게 진실로 내가 내일 아침이 있는 것을 아는 삶, 천국이 있는 것을 아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솔로몬은 이 땅의 모든 것을 누렸던 그 솔로몬이 마지막 그가 전도서를 쓰면서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전도서 12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일의 결국을 들었다. 내 본분이 무엇인지를 그가 알았음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내 본분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본분을 모르니까 천국이 있는 것을 망각하고 내일 아침이 있는 것을 망각하니까 밤이 무서운 거예요.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줄 알고 이 땅에서 모든 것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사람의 본분을 다하면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고 나아가는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하늘나라의 소망을 둔, 그리고 밤에도 아침을 여는 사람들, 천국에 소망 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5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두 번째로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살아가는 인생 속에 밤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나 예수 믿었는데 왜 이렇게 나에게 힘든 일만 있냐고, 왜 이렇게 꼬이고 어려운 일만 있냐고,
왜 내가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그러면서 나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 그러면서 내가 왜 이 어려움과 문제와 환난을 당하는 이유가 뭐냐고 그렇게 원망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할 길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들의 인생길에는 낮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밤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며 달려가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 시편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 밤이 내게 왔을 때도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님의 법을 지키며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갔던 모습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왜? 이 밤이 모든 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아침이 있는 것을 아는 자의 삶은, 또 이것을 모르는 자의 삶은 전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달라요. 인생의 암흑기를 누구나 다 만나게 될 텐데, 만나는 그 인생의 암흑기 속에서도 아침이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주님을 바라보지만, 그러나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세상의 모든 방탕한 것 또는 술로, 세상의 쾌락으로, 세상의 유흥으로 이것들을 풀어버리려고 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진실로 내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달려가는 모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생을 망치는 줄 알면서도 세상의 쾌락과 술과 마약과 흥청망청한 삶을 살아가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인생의 밤에서도 아침이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 밤에 바로 기도하고 주님의 율법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모습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오늘도 우리 송전사하고 얘기를 나누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하는 게 있다. 그리고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라고는 그 이야기가 더 어떤 때는 새록새록 내 마음을 붙들을 때가 있다. 왜? 고난이 있으니까, 또 힘든 일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더 많이 엎드리게 되더라. 기도하게 되더라. 만약에 고난이 없다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들 하나 잘 풀어져 가고 있다면 아마 그러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참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부분들이 더 요즘에는 내 마음에 와서 닿으면서 기도하게 되더라. 그런 이야기를 오늘도 송전도사하고 나눴었어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통해서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께 붙어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생의 밤이 내게 찾아왔을 때, 문제가 찾아왔을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야곱이라는 사람, 얼마나 꽤 많은 사람입니까? 꾀를 내가지고서 삼촌 라반의 집에 있으면서 두 때나 되는 많은 짐승떼를 거느리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는 집으로, 고향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이죠. 돌아오다가 형에게 소식을 알렸을 때 형이 반가이 맞을 줄 알았더니 형이 400명의 군사를 끌고 오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너무나 불안했습니다. 야,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건가? 그래서 그 때를 때 중에서 좋은 것으로 형에게 선물을 계속해서 1차, 2차 계속 보내면서 그들에게 부탁하면서 뭐라 합니까? 이게 누구 거냐? 그러니까 형님에게 주는 동생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 그것으로 형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러나 결국 마지막 야복강가에 섰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모든 재산 다 야복강을 먼저 건너게 하고 자기 사랑하던 처자식들 다 보내고 난 다음에 홀로이 남았을 때 아무것도, 그 가지고 있던 재산도, 그 사랑하는 처자식도 자기에게 아무 도움이 될 수 없는 부분들을 알면서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할 그 환경 속에, 그 야복강에서 야곱이 했던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다른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창세기 32장 24절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라 남았더니. 아멘.
야곱이 홀로 남아서 모든 것 다 떠나보내고 홀로 남아서 했던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과 날이 새도록 씨름했다.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그 천사와 기도했던 부르짖었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우리에게는 인생의 암흑이 있고 문제가 내 삶을 꼬이게 만들어 놓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할 일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 속에도 밤길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 밤길 속에서 기도하고 주님의 율례를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아름다운 기도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찾아와 가지고서 자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 흠이 있지 않느냐, 내가 허물이 있지 않느냐, 뭔가 숨겨진 죄가 있지 않느냐라고 계속해서 그를 집요하게 추궁할 때 하나님 앞에, 친구들 앞에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기 35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아멘. 여기서 말하기를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밤에 고난 속에 노래를 주신 자가 어디 있냐고 말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왜? 이제 모든 것들이 끝났고 그 밤에도 욥은 계속해서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왜 우리에게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그랬을까요? 그 고난 속에서도, 그 밤중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노래했던 이 욥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으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어떤 면에서 욥은 하나가 잘못이 없어요. 누구하고 싸움에 새우등,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 식으로 하나님하고 마귀하고 지금 이야기하다 말고는 내놓은 게 누굽니까? 욥이었잖아요. 하나님은 자랑거리를 내놓았던 욥. 그러나 그가 하나님과 욥 사이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보여주는 도구가 되었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혹시 내 삶이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보여주는 인생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 원하세요? 근데 대답하기가 좀 꺼리끼임하죠.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면서 하나님하고 마귀하고 지금 벌어지는데 내가 거기서 터져가지고 이리 터지고 저리 터져가지고서 아무것도 남는 게 없고, 그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기 원합니다 라는 기도가 당당하게 나올 수 있을까요? 너무 힘든 부분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너무 감사한 성경 구절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뭘까요?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고. 아마 욥을 하나님이 그렇게 했잖아요. 내가 욥을 신실한 욥을 보았느냐,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칭했어요. 그가 그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던 거거든요. 우리는 욥과 비교해가지고 그보다 못하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체질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세요. 감당할 수 있을지 없는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게 다가오는 밤, 그 밤 앞에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노래하는 노래가 쉬지 말고 주님을 노래하면서, 왜? 아침이 올 것을 믿기 때문에, 천국이 있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소망 가운데 달려가는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도 자기 편이 되어주지 아니하고 비난만 하는 그 가운데 욥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잖아요. 바울이 실라와 함께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 단지 귀신 들린 여자 귀신 쫓아내줘서 온전한 정신은 돌아온 것밖에 없었는데, 매 맞고 감옥에 갇혔을 때 했던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참, 세상 사람은 우리를 볼 때면 미쳤다고 얘기해요. 왜? 시큰둥 터져가지고서 온몸이 엉망진창 됐는데 그 감옥에 들어가서 할렐루야 찬양하니까 아이고 좀 맞다가 미쳤구나, 그런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내가 당한 이 고난이 하늘나라에 상급이 될 것을, 내가 받는 이 수모와 수치가 하늘나라에 왔을 때 내가 받을 열매라는 사실을 믿는 자는, 그 천국을 아는 자는 주저하지 않는 것이죠. 그 수모와 조롱과 멸시 속에서도.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우리는 주님의 신실함을 지키고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저는 요즘 책을 하나 읽다가
제가 충격을 받으면서 하면서 그 책을 하나하나를 읽어나가요. 하나님은 누구 편일까? 하나님은 누구 편일까?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생각, 인간의 사상, 인간의 어떤 이념, 인간의 어떤 말, 거기에 서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점령하기 위해서 갈 때 갑자기 그거 앞에 검을 든 한 장군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그에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하나님이 보낸 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군대 장관이라.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는 그 말 물기 전에 너는 누구 편이냐? 누구 편이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가 자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지금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 들어가는 거고 앞에는 지금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그럼 당연하게 누구 편이에요? 대답을 이건 한번 해볼 수 있잖아요. 누구 편이에요?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 편일까요? 여호수아 편일까요? 예? 아니 왜 대답을 그냥 이 상식적으로 대답할 때 누구 편일 것 같아요? 하나님의 명령 따라 가고 있는 여호수아 편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천사가 대답하는 말은 기가 막힌 대답을 해요. 나는 하나님 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지금 충격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는 좌냐 우냐 이 부분을 자꾸 따질 때가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 편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편이지 누구의 사상을 따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멸망당할 그 성에서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라합의 가족은 하나님이 그들의 편이 되어서 그들을 건져 주었어요. 아멘. 우리가 고난 속에서라도 어둠 속에서라도 하나님 우리 인생 속에 밤길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 편에 설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인생은 우리 살아가는 삶 속의 인생의 밤길은 끝이 아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작이고 출발점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인생의 밤길이 인생의 고난이 바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만드는 무릎 꿇는 시간이 되고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이 되니까 바로 주님과 하나 되는 출발점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들 속에서라도 아침을 여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달려가는 우리 충만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밤에도 아침을 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아침이 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시편 119편 5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이 시편 기자가 내 소유는 뭐냐? 다른 게 아니라 이거 아니냐 저거 아니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를 지킨 것,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이것이 무엇이에요? 아침이 있는 것을 믿고 천국이 있는 것을 믿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켰던 이것이 내 소유, 내 재산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아침이 있는 것을 아는 사람, 천국이 있는 것을 아는 사람, 분명히 이 땅의 삶은 달라요. 밤중에도 주의 율례와 규례 안에 거하고 기도하면서 나간 그것이 어려울 때, 힘들 때 내가 무릎 꿇고 간구하고 내가 쪼들릴 그때 하나님을 위해서 기쁨으로 드렸던 모든 헌신과 충성과 물질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것이 나의 기업이고 나의 축복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헌금기 앞에 앉으셨을 때
많은 사람들은 많은 헌금을 넣었지만 과부가 넣었던 두렙돈을 가장 많이 넣었다고 말한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가장 힘든, 가장 고통스러운 그 시점에 그가 최상의 예물을 드렸던 모습을 주님은 칭찬했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무엇일까요? 그는 천국에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바로 아침에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 굶주림을 해결할 부분들 앞에 먼저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헌금께 드렸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우리가 진정으로 아침을 여는 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우리 1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아멘. 여기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잖아요. 내가 수많은 고난과 고통과 역경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내가 전혀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예수의 생명이 내 몸에서 나타나기 원합니다. 무엇 때문에? 바로 이것은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로 인해서 주님만이 나타남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종종 그런 이야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은 이런 문제를 겪으면은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거 아니요? 아니요.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건 바로 무엇입니까? 그 밤중에도 그 고난 속에서라도 굳건하게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면서 우뚝 서 있는 그 모습이 오히려 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밤중에도 아침을 여는 축복의 주인공, 고난의 삶 속에서도 천국의 확신을 갖고 나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4장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17절 두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이 땅에서의 잠시 그 밤중에 당한 고난과 환난이 저 천국에서 누릴 것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는 당당하게 달려갔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면서 그 고난과 핍박과 억울함 속에서라도 당당하게 나가는 바울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우리가 진실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밤에도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기도하면서 아침을 여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천국을 여는 자로서 천국의 소망을 두고 내 것에 먼저 집착하지 아니하고 진실로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아두기 위해서 내 몸과 마음과 헌신을 드리면서 주님 향해 달려가는 아름다운 주인공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 가사 하나가 저에게 너무 가사가 은혜가 돼서 이 찬양으로 바꾸자고 이야기했어요.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을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무너지지 않아요. 끝까지 세워집니다. 아침은 반드시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 끝까지 흔들리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며 힘있게 달려가는 이 가사의 고백과 같이 주님을 바라보는 아름다운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되기 날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이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아름다운 삶을 가지게 하소서.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이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고백합니다. 곧 오실 하늘 나라 바라보고 달려가기 원합니다.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참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믿음 다하여 끝까지 그 위에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아니하고 천국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주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에 우리는 들어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천국을 소망을 가지고서 끝까지 어떤 환경 속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믿음 다하여 아버지 하늘 아침을 여는 천국을 여는 주인공으로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붙들어 달라고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주여 삼창 어떻게 동선을 기도합니다.